자, 이제 명상 보교 방법론 3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늘 하듯이 또 이제 한 40분 정도 또 오늘 잠시 정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37조도품, 그러니까 37가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항목들, 이런 뜻을 가지고요. 이 37조도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37조도품이라는 거 안에 7각지가 있어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또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7가지 덕목들, 7각지. 아마 여러분들 예전 시험 볼 때 다 났을 겁니다. 우리가 7각지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알아차림이죠. 인도말로 사티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 사실은 모든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나에게 어떤 현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7각지의 첫 번째. 그리고 사실 수행, 불교 수행이 지속되는 동안 늘 작용하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택법각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잘 조사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현재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한테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분별하고 조사해 아는 것, 이것을 택법각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딱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수행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와, 또 수행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그 깊이나 그 내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차림의 힘이 어느 정도 좀 개발이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내 안에서 사실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돼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실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성제에서 그걸 갈망이라고 그래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죠. 매 순간 그게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 계속해서 뭘 원해요. 끊임없이 원합니다. 몸의 편안함을 원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원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를 좀 봤으면 좋겠다. 뭘 먹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가래가 사실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갈망이 일어나고 있고, 또 원하는 갈망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그런 분노, 어떤 좌절감, 분노 또한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원하는 갈망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순간 어떤 쾌락, 만족, 감각적인 만족, 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또 휩싸여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 이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로 알아차리고 있으면 좋겠지만 평상시 우리는 좀비예요, 좀비. 습관이라는 어떤 좀비 상태라서 나한테 그렇게 늘 그런 갈망, 가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망각해요.
그냥 뭔가 하고 싶다.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런 거에 막 빠져 있고,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어떤 감정에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빠져 있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갈망들, 가래를, 제발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을 또 갖게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옆에 어디 잠깐 공원에 벤치에 앉았는데 모르는 어떤 분이 옆에 앉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 옆에 앉았는데 그분에게 뭔가 계속해서 신경을 쓸까요? 아니면은 옆에 앉았지만 앉은 건 앉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전혀 거기에 생각을 두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요? 우리가 옆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앉거나 미인이 앉았다면 신경을 쓰겠죠. 무슨 냄새나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아, 누가 옆에 앉아 있구나 하고 하지 그 사람한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고 해서 불편해하지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그 사람한테 전혀 반응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앉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별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찰력 이런 것들을 키우시고 그 올바로 잘 이해하시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 나한테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지만 정말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거에 내가 갈망이나 가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인식해.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갈망과 가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상태는 좀 뭔가 행복한 상태일까요? 괴로운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괴롭지 않은 상태겠죠. 막 즐거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괴로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 근데 그렇다고 그게 재미없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갈망,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실 때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하고 또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겠죠. 아무튼 칠각지가 첫 번째가 이제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 나한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잘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 세 번째,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시간을 늘리고 힘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재밌어져.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고 취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무언가를 배워나갈 때는 막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약간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충분한 어떤 힘, 충분한 기술이 개발이 된 상태에서는 운동도 마찬가지, 취미도 마찬가지,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기쁨, 재미. 수행도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수행하는 거가 재밌어져요. 다른 그 어떤 활동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내가 시간을 내서 앉아서 수행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재미있는 시간이,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시도 때도 없이 수행을 하겠지. 수행하는 거가 재밌어지니까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막 재밌어서 시도 때도 없이 수행을 해요? 아니면은 숙제 하듯이 하세요? 숙제도 안 하지. 숙제 자체도 안 하는 게 문제긴 한데, 숙제라도 하면 괜찮지만, 숙제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분한테는 수행이 어느 순간서부터 분명히 재밌어져요. 그 이제 계속 반복해서 습관화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나서부터, 그리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어떠한 득이 있는지,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점점 스스로가 경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수행이 재밌어집니다. 수행이 재밌어지고 그 다음에 힘 빠지지. 예? 운동이고 뭐든지 힘을 빼야 되는 거, 힘. 아까 제가 배우 박지환 씨 예를 들었지만 이분도 막 이렇게 무명생활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할까 하다가 자기 연기하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녹화해서 자기의 연기의 모습을 보다가 스스로 이제 많이 실망하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 깬 김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다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하는지를 딱 깨닫게 되잖아요. 그냥 의식하지 않고 힘 빼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데 장애도 없어지고 수행할 때 그런 불필요한 여러 가지 힘들, 불필요한 의도들 이런 것들이 빠지고 점점 이제 편안하게 힘 빼고 자연스러워지는 거. 우리 경안이라고 해요, 경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힘을 쓰지 않으니까 산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산매는 어떤 일정한 심리 상태가 쭉 유지가 돼. 근데 그거는 힘을 쓰면 절대 그 상태가 안 돼요. 힘을 쓰면 힘들어. 힘을 쓰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어요. 힘을 빼야만, 뺀 상태가 됐을 때 그 상태가 오랫동안 이렇게 어떤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이제 산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힘 빼고 모든 것들이 차분하게 이제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거야. 뭔가 내가 전에는 보려고 그랬어. 보려고 한 거와 힘을 빼고 그냥 보여지는 것을 아는 거는 달라요. 내가 보려고 하면은 시야가 좁아져.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잃어버린 물건 찾을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시간을 빨리 얻고 빨리 어딘가 뭐 물건 열쇠나 스마트폰 막 전화기 찾으려고 하는데 막 찾으려고 하면 또 안 보여. 나중에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갑자기 막 어디 눈에 있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힘 빼고 모든 생각이 가만히 가라앉아 버리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거. 근데 보이는 거가 뭐가 보이느냐? 특별한 거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온의 작용이구나.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온의 작용이구나. 그 다음에, 이게 육군, 육경, 육식의 삼사화합의 작용이구나. 지금 이 순간 이건 나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거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고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그 6가지 감각을 떠나서 그 외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도 없어.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은 6가지 감각 신호 중에 하나예요.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끼거나 막 내가 생각하거나 뭔가가 6가지, 우리가 육군, 육경, 육식, 12초, 18개 우리 기초 교리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게 보이는 거야. 이제 생각이 타분하게 가라앉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온의 작용이구나. 이게 그동안 이것은 내가 나야, 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온의 작용 이외에 따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내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게 육군, 육경, 육식, 감각기관, 감각기관이 감각대사를 알고 그걸 아는 작용이 일어나고 6가지 식이죠.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없구나. 알아요. 알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내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기는 아는데 점차 그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처음부터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분명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게 어떠한 맥락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알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는 게 점점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은 전혀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흔히 열반이라고 그래요. 불이 꺼진 상태. 우리가 니르바나, 닛바나라고 하잖아요. 인도말로 정멸, 불이 꺼졌어. 갈망과 가래의 불이 꺼졌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인식하지만 그 인식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건 나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런 갈망이나 가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기초교리 있잖아요. 그 기초교리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씩 스스로 몸으로 사실은 체험해 가고 확인해 가는 거예요. 전에는 제목만 외웠어. 제목만 외우고, 야, 이건 기초교리니까 그냥 기초 수준이구나 하고 휙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를 했어. 엉뚱한 거. 근데 답은 우리가 기초교리라고 했던 그 안에서 답이 있지, 거기를 벗어나서 답이 없어요. 그러면 헛발, 진짜 이게 뭐 헛고생 할 수 있어요. 엄한 데 가서 답을 찾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두 번째 사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경전 하나를 좀 보고 갈게요. 이거는 이 마찌마 니까야에 나오는 그 디가 나카경입니다. 제가 이 강의 때 소개시켜 드리는 경전들은 다 수행과 연결된 아주 중요하고 다 유명한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뭐 명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주 접하는 경전인데, 명상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경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디가나카경이고요. 디가나카라는 사람은 사리불존자의 조카야. 그러니까 사리불존자의 누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외조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리불존자는 사실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출가를 했었어요. 다른 사람, 수행 산자야라는 그 육사 외도 중에 한 명인데, 이미 출가하기 전에도 이 사리불존자를 따르는 그 무리, 그 추종자가 500명이 됐다 하고, 또 산자야 그 사람 밑으로 했다가 나중에 아사지 존자를 만나게 되고 다시 또 부처님을 뵙게 되면서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합니다. 사리불 존자는 개인이 아니에요. 정말 큰 조직의 사실은 우두머리죠. 조직의 수장과 되는 사람이라서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엄청난 사실은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의 이 조카도 디가나카라는 사람도 이제 일종의 이제 수행자예요. 근데 불교 수행자는 아니고 다른 견해를 가진 수행자인데, 자기 삼촌이 그러니까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건대 참 우리 삼촌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인데, 이 삼촌이 스승으로 누군가의 제자로 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자기 삼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가나카라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 삼촌의 스승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이 사리불 존자가 출가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이제 부처님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 그 사리불 존자는 출가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 도를 못 깨달았어. 아직 아라한이 되지 않고, 처음에 아사지 존자의 설법을 들었을 때 연기법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뭐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금방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근데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는 출가하고 이제 며칠 지나서 도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사리불 존자도 되게 지혜가 높은데 바로 설법을 듣자마자 아라한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아라한이 안 됐어. 그래서 아무튼 이 조카 디가나카라고 하는 조카가 찾아와서 부처님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이제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니까 뒤에서 이렇게 부처님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 부채질을 하고 있으면서 부처님과 자기 조카가 하는 대화를 옆에서 듣게 되고요. 결국 이 대화를 들으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께서 이제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디가나카라는 존자가 이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막 자기도 수행 좀 했다. 나는 그 어떤 견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뭔가 이렇게 도를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부처님한테 나는 그 어떤 견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자기 이제 생각일 뿐이지 실제 그 업이 그 정도로 뭐 다 닦인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또 부처님도 또 그렇다고 뭐 그걸 면박을 하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처음에는 좋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시작돼요. 자, 그 어떤 견해도 인정하지 않고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름 자신의 논리와 견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떤 견해에 집착하여 자, 이것만이 진리요, 다른 것은 쓸데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불화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면 논쟁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면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와 같이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불편함을 자신에게서 나한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고서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또 견해를 취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이것만이 옳다. 정말 이것은 옳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뭐 가장 예를 들어서 나는 불교 신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벽이 생기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또 선거가 끝났지만 내가 미는 이 당이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당을 밀고 있는 지지하는 사람을 보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지. 그게 내가 뭔가가 가지고 있어. 어떤 신념이 됐든 어떤 견해가 됐든 어떤 주장이 됐든 내가 뭔가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한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이 구별이 생기죠. 하나의 분별이 생기게 되고 나와 다른 신념, 다른 견해, 뭐 다른 관습,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편함, 괴로움이 생기게 되지. 그러면 수행한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 견해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구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혹시 기분 나빠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스스로 잘 이렇게 관찰해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 이 몸은 물질로 형성된 것이고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몸은요 본래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뭔가 계속 먹고 마시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 먹고 마시고 해서 지금까지 이 형태를 이렇게 유지해 오셨잖아요. 몸은 그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이런 걸로 해서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어. 따져보면 지수, 화풍, 뭐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로 생겨났어요. 스스로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그 다음에 밥과 죽으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 계속 무상하고 파괴돼. 언젠가 또 없어져. 무너지고, 흩어지고, 분해돼. 죽어서 어디, 시신 갖다 숲속에 버리면 썩어서 다 흩어지게 마련이잖아요. 자, 이렇게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쇠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또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바르게 관찰하는 자는 몸에 대한 욕망과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몸에 굴복하지 않는다.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부처님이 예를 든 거는 그냥 생각일까요? 아니면 이게 지극히 사실일까요? 지극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소중하게 해야 돼. 내 거니까 뭔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 계속해서 어떤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꼭 몸의 느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는 것도 느낌, 듣는 것도 느낌, 냄새나 맛도 느낌, 생각도 정신적인 느낌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느낌을 현재 느끼고 있는데 그의 즐거운 거, 괴로운 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등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느끼든 이 새로운 이 세 가지 이 느낌은 결국 무상해요. 경험은 하나, 그게 계속 존재하고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순간순간 경험은 할 수 있으나 그게 계속해서 존재하거나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상하고 형성된 거, 만들어진 거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그러지기 마련인 것이고 퇴색하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잘 보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별로 그거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은 거예요. 막 뭐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정말 남 대하듯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염호하기 때문에 탐욕이 빗발해. 빗발한다라는 걸 퇴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퇴색이라는 것은 한 방에 일어나요? 아니면 서서히 일어나요? 서서히 이게 색깔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보고 있으면 서서히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으켰던 갈망이나 가래가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냥 서서히 예전만큼 갈망이나 가래가 심해지지 않고 점점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자, 탐욕이 빗바르기 때문에 해탈에 벗어나 어떤 대상, 보여지거나 들려지거나 느껴지거나 내가 지금 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야. 거기 크게 연연히 하지 않아요.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 그러니까 벗어나면 내가 아주 완전히 자유로워졌구나라고 스스로 그렇게 압니다. 아는 것을 그런 지혜. 태어남은 다하고 청정보명이 성취되고 할 일을 다해 마쳤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한다. 자, 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다시 어딘가에서 존재가 생기면 내가 태어났다 이런 개념이 생기잖아요. 근데 나다, 내 거다 라는 개념 자체도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있을 때만 나 중심적으로 내가 태어난다, 생겨난다, 이게 의미가 성립이 되는데, 나라는 개념,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 더 이상 어디 가서 태어난다, 생겨난다,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이제 이런 대목을 들으시면서 사리부의 존자께는 이 법문을 들으면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신 안에서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이 모습을 그 말씀대로 꿰뚫어 보면서 거기서 수행이 돼서 이 법문이 끝날 때 이제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경전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되게 이제 아주 그 고차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사리불 존자가 이 법문의 내용을 듣고서 도를 깨달으신 것처럼, 아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자주 새기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지난 시간에서부터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사성제의 위상, 정말로 이 사성제가 우리가 기초 교리 시간에 그냥 배우고 암기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성제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 성인들의 진리, 정말로 우리를 도를 깨닫게 해주는, 성스러운 길에 이르게 해주는 그런 아주 그 모든 시작과 끝이에요. 불교의 시작과 끝이고 불교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그런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 위상이나 가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렸다면,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성제가 첫 번째가 고의 진리잖아요. 괴로움의 진리. 근데
이 괴로움의 진리, 여러분들이 실존해요. 현재 지금 이 순간 이건 나야. 이건 내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봤을 때 나를 이해한 결과가 나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고 아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실체가 이거였구나 라고 그렇게 보고 이해했을 때 이 괴로움에 대한 진리가 생겨요. 근데 괴로움은 표면적으로 뭐 아프다, 힘들다, 뭐 괴롭다 이런 뜻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그 좁은 의미의 괴로움이고요.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여러분들 몸 안에서 현재 어떤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느끼는 현상들. 다리 아프시죠? 지금 한 1시간 반이 됐으니까.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픈 건 본래 있었어? 아니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났지. 계속해서 다리가 아픈 게 생겨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원해서 생겨났어요? 아니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 몸에서 생겨났으니까 뭐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이게 내 거면 일어나지 말아라, 사라져라, 없어져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 거라면은 내가 계속 소유하고 싶을 때 소유하고 없애버리고 싶을 때 버려야 돼. 그러면 내 거다라는 거가 성립이 되는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남도 내 마음대로 됐지 않아. 지금 현재 순간순간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느낌들도 마찬가지. 늙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픈 것도 마찬가지. 죽는 것도 마찬가지.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뭔가가 그런데 거기서 또 빠져나갈 길이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으로 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 제가 저쪽으로 건너뛰거나 뭔가 벗어나면 좋겠는데 외길이야, 외길.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저 뻔히 저 끝에 죽음이 있어. 죽음이라는 그 문이 보이는데 어떻게 옴삭달싹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뭐 뒤로도 안 가. 뒤로도 안 가고 멈추지도 않고 앞으로 그냥 하염없이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제 이러한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뭐, 좁은 의미로 뭐 다리 아픈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괴로우지만, 하나하나 꿰뚫어 보면 몸에 느낌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 내 마음대로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 이건 내 거고 내 마음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현실은 또 그렇게 되지 않아. 내 어떤 전도몽상이죠. 나의 착각과 지금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고 괴리감이 클수록 또 내가 느끼는 괴로움도 크고 아무튼 우리가 고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느끼는 몸으로 느끼는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상황이야, 상황.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응?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알아. 내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구나.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라고 합니다. 실존에 대한 인식의 결과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의 결과로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럼 그 괴롭다라는 걸 뭘까? 우리는 괴롭다라고 표현을 해. 괴롭다라고 인식하는데 과연 그 괴로움의 실체는 뭔가?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으로 아픈 거, 기분 나쁜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막연하게 괴롭다라고 표현해요. 괴롭다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정말로 그 괴로움의 본질은 뭘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걸까? 과연 괴로움의 실체는 뭘까? 라고 뭔가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이럴 때 뭐 그냥 괴롭다라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괴로움, 지금 내가 뭔가 괴로운 상황인데 이 괴로움이라는 거가
뭘까라고 그 순간 면밀히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의 그 어떤 그 현상, 실체, 본질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괴로움이 일단 제가 뒤에도 나와 있지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느끼는 괴로움. 가장 이걸 우리가 고고라고 그래요. 1차적인 괴로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느끼는 괴로움. 두 번째, 늙고, 병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 뭔가 상실, 파산, 뭐 실패, 좌절,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무너짐의 괴로움, 이것을 괴고라고 하고요. 행고, 생겨남의 괴로움. 우리가 병은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지.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안 생겨나면 좋겠지. 안 생겨나면 좋겠지만 또 이 조건이 맞으면 병이라는 거가 생겨나. 나도 사실은 그냥 속 편하게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 더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생겨났잖아요. 근데 또다시 생겨날지 안 생겨날지 또 확신도 안 들고 아무튼 이렇게 뭔가 생겨나고 태어나고 뭔가 나한테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 뭔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거. 뭔가가 이게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렇게 작용만 한다는 이런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행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뭐가 힘들다, 아프다,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런 아주 그 표면적인 차원에서의 괴로움을 본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우리 상황, 내가 처한 상황 자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으키는 반응이 사실 괴로움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그게 내가 원치 않고 또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반응, 나의 뭔가 흐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이것이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게 저항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흔히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반응일까요? 후자죠. 괴로움은 본래 없어요. 본래 없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될 때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됐을 때는 기쁨이 일어나지. 만족감이 일어나고. 근데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괴로움도 어떤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고, 즐거움과 기쁨도 어떤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 다 형성된 거예요. 알고 보면 형성된 것에 불과하고 따로 고유한 실체가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마치 괴로움이라는 거가 따로 있는 것처럼, 요 괴로움이라는 것만 없애버리면 마치 괴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어딘가에 내 마음속에 다른 차원에 아니면 사후에 그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세상, 어떤 차원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거를 깨닫기만 하면, 그 상태가 되면 마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살 것처럼 그런 어떤 견해에 빠져서 수행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애초에 괴로움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롭게 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어떤 상황을 꿰뚫어보고 그건 나다, 내 거다라고 그렇게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괴롭다라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괴롭지 않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나다, 내 것이다, 존재한다, 뭔가 영원해야 한다, 이런 어떤 삿된 견해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괴로움이라는 현상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현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게 가지 않은데 자기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건 고진멸의 상태예요. 우리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괴롭지 않은 상태가 뭔지 몰라. 네? 그냥 말로는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라고 하는데, 괴로움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정작 내가 성취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뭔지 몰라. 정말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가? 그럼 우리 뭐 마취약 먹고 마취되어 있으면 괴로움이 없는 상태일까요? 어때요? 그런 상태가 수행의 목적은 아니겠죠. 네? 마취돼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무감각한 상태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도 어떤 것인지 이해가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괴롭지 않은 상태가 과연 뭘까?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내가 괴롭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그 경전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부처님이 이 괴롭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예들이 가끔 나와요. 자, 질병이나 빚, 어떤 억압, 어딘가에 내 감옥에 갇혀 있거나, 족쇄에 묶여 있거나, 스트레스 등의 어떤 굴레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런 굴레로부터 벗어난 상태. 자, 맨날 그 빚 갚는다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빚을 다 갚았어. 홀가분해요, 안 홀가분해요? 홀가분하죠. 근데 그 빚이 없는 그 빚을 다 갚아서 내가 빚이 없어. 그럼 따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빚은 존재하지 않아요? 빚진 상황은. 빚진 상황은 있지. 은행 가면 내가 얼마 빚을 졌다. 빚진 상황은 있는데, 빚지지 않은 상황은 표현은 할 수 있으나 실제하지 않죠. 그냥 빚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노예로 막 갇혀 살았어. 노예로 갇혀 살다가 이제 너 금방 자유가 되라 라고 해가지고 자유가 됐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된 상태를 뭐가 어디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내가 자유로운 건 많은데 내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뭐 어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상황은 분명히 자유로워진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열반의 상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태야. 내가 정말로 묶임에서 벗어나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상태인데 그걸 뭐 이렇다고 이게 열반입니다. 이게 해탈의 상황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빚지지 않은 상태. 뭐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끊었어. 응? 뭐 어디 좀 마약을 하다가 마약을 끊었어. 그러면 그렇게 뭔가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났는데 그 상태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나 그런 상태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은 건데 아무튼 우리가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떤 질병에 계속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빛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 예속해서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 없는 상태는 나를 묶어두고 있는 어떤 묶임에서 내가 풀려난 상태, 족쇄에서 풀려난 상태,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열반 혹은 해탈의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뿅 하고 뭐 기가 막힌 상태 있잖아요. 뭐 빛이 보이고 막 행복감이 느껴지고 막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속아서 마치 그런 것이 해탈이고 열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묶임에서 풀려난 거예요. 족쇄에서 풀려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래, 열망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난 상태를 우리가 괴로움이 없는 상태고 또 괴로움이 없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8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8정도도 하나하나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수행의 내용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수행한다고 앉아있는데 거의 벼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제목만 있지 내용이 그 안에 뭔가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해 갈 때 여러분들의 수행의 그 내용들이 채워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